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영상 큐티의 제목은 죽음을 피해간 사람 동방삭과 베스나 블로비치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애썼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책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죽음을 피하고자 불사약을 찾았던 기록이 남아있고, 이집트 문명에도 영생을 갈망했던 상징인 피라미드가 있으며, 인더스 문명에서는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출가를 했던 석가모니의 기록이 있고, 황하 문명에서도 역시 영생을 갈망하며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 황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노력들의 결말은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고대인 전한 무제시대 때의 인물인 동방삭은 오랫동안 죽음을 피한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방삭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형 밑에서 독학한 수재이며, 그의 절친은 바로 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입니다. 동방삭은 언변에 능수능란하여 한 무제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한 예로 동방삭은 스스로를 천거하는 상소를 죽간 3,000간의 양으로 바쳤고, 무제가 이를 몇 달에 걸쳐서 읽으며 즐겼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재담으로 인해서 동방삭은 공식적으로는 정치가보다는 문인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삭은 중국 고대 설화에서 불로불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동방삭이 한 무제에게 바쳐진 서왕모의 성도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전부 먹어버리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삭이 먹은 선도란 도교 신화 속 곤륜산에서 산다는 서왕모의 반도원, 즉 복숭아 과수원에서 나는 열매로서 이 반도원의 복숭아 나무는 3,000년이 지나야 꽃이 피고 다시 3,000년 후에야 열매를 맺으며,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익는다는 엄청난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동방삭이 이 선도를 훔쳐 먹음으로써 그는 마침내 죽지 않은 불사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삭에게 붙여진 별명은 삼천갑자입니다. 1갑자는 60년으로 이것을 3,000번 곱하면 18만 년이 되는데, 이 말처럼 동방삭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라는 전설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방삭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림도령에게 한반도에 숨어 사는 동방삭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강림도령은 3,000갑자나 살아서 지혜와 꾀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동방삭을 어찌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꾀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강림도령은 숯을 잔뜩 사서는 그 숯을 냇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왜 숯을 씻고 있느냐고 묻자 강림도령은 검은 숯을 물에 씻어서 희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모두 미친놈이라며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발의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서 젊은이 왜 숯을 씻고 있는가? 라고 묻자 강림도령은 늘 대답하던 대로 검은 숯을 씻어서 희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기가 차다는 듯 쯧쯧 내가 삼천갑자나 살아왔지만 검은 숯을 희게 만든다고 씻는 놈은 처음 봤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강림도령은 그 노인이 바로 동방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체포해서 저승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강림도령이 숯을 씻던 개울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강남구와 송파구를 통하여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인 탄천으로 이때의 유래로 인해 그 이름이 숯탄자를 써서 탄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어도 기적적으로 홀로 생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살아남은 기록은 세르비아 여성인 베스나 블로비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 1월 26일 항공기 승무원이었던 블로비치는 체코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크로아티아 테러리스트들은 블로비치가 탑승하고 있던 JAT-367편 기내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블로비치는 본래는 다른 승무원과 일정이 겹쳐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착각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블로비치는 그로 인해 덴마크를 처음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맥도넬 더글라스 DC-9 기종의 JAT-367편은 오후 3시 15분에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분에 폭발이 일어나 수화물 칸이 찢어졌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항공기는 당시 체코슬라바키아의 스로브스카 카메니체 마을 상공 10km에서 부서졌습니다. 기체는 10km 상공에서 소용돌이 치며 떨어지다가 눈 덮인 산의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DC-9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블로비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날개 바로 위에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로비치는 28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블로비치는 두개골 골절, 두 다리의 골절, 척추뼈 3개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허리 아래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7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달간의 수술 끝에 다시 다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비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후에 JAT 항공사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블로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1985년 기네스북은 블로비치를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낙하한, 즉 1160m에서 살아남은
세계 기록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블로비치는 후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사고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로비치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독실한 정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비치는 사람들이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높은 높이에서 추락 후 척추 손상과 다양한 골절, 뇌출혈과 심각한 화상 등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결국 2016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잠시 죽음을 비켜갈 수는 있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심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